강구하거늘. 이 여자의 출신은 헬라인 출신, 이방인이라는 거죠. 수로보니게의 족속, 소속은 밝혔지만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예수님께 와서 간구했더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일반 기도 아니고 간청의 기도를 했다. 주여,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딸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녀는 누구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택하시고 자녀를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위해서 나는 왔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먼저는 이스라엘이고 나중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을 제외시키지 않고 포함시키되 순서는 이스라엘이 먼저고 나중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왔다. 떡을 가지고 왔다. 내가 가져온 떡은 복음이죠. 이 떡을 자녀에게 주려고 왔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러 왔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개 취급을 당하고 예수님에게 마저도 개 취급을 지금 당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죠. 테스팅, 시험해 보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나는 떡을 가져왔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떡을 가져왔지 이방인 개 같은 사람에게 떡 주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마땅치 않다. 이 정도 되면 이 여자가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아니, 주지 않으려면 그냥 안 주고 말지 왜 나를 개 취급하느냐. 더러워서 다 던져버리고 갈 수도 있는데 여자는 주여! 이랍니다. 자기를 개 취급하는 예수님을 주님, 내 주인님, 주인님의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여자는 썰기도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진짜 간청한 거죠. 간청한 거죠.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죠. 자존심이 땅바닥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끝까지 구하는 거죠. 믿음의 테스트, 시험에서 합격된 것 같죠? 합격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개 취급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 크게 들겠죠? 안 나온다 소리도 하겠죠? 그리고 상존을 안 할 수 있는데, 원래 이 여자가 그런 여자가 아닌데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리고 보니까 자존심이 다 깨졌어요. 그리고 자기라는 것이 다 없어지고 주님만 보인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거든요. 한 방에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주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될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여 올소이다. 28절 말씀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낮아진 마음, 겸손해진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하니까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믿음의 말을 하면요, 귀신이 나가요. 근데 우리는 주로 말이 믿음의 말입니까? 불신의 말입니까? 믿음의 말은 좀 귀해요. 불신의 말이 잘 튀어나와요. 왜 그렇죠? 안에 악한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음의 말이 딱 나오는, 은혜를 받으면 믿음의 말이 나오는데 그게 모자라니까 악한 것이 튀어나올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내 입술에 말을 지켜주소서, 혀를 지켜주소서. 여러분, 혀를 지켜준다, 입술의 말을 지켜준다고 해서 지켜집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근원이 마음 아닙니까? 마음을 고쳐야지, 마음을 치료해야지.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니까.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사람들은요, 마음이 안 보이니까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텅 비어 있든지 아니면은 들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그걸 못 보니까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의인인 줄 알고, 서인인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살아요. 마음을 딱 숨겨놓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속 사람 마음을 본다는 거죠. 마음이 언제나 주님이 보시는 것을 알고 마음 챙기기에 관심을 갖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이 시간도 기도하는 예배 시간도 많이 마음을 챙기려고 여러분이 아마 나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시시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정말 첫째는 주님, 둘째는 내 마음. 그래서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주님이 마음을 보시는 주님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합하면 주님이 마음을 보혈로 청소해 주시죠.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시죠. 그래서 주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주님 없이는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요, 집에 돌아오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갔고 온전한 아이가 됐다. 30절 나오고 있죠.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예수께서 이 두로 지방에서 이 일을 마치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내려옵니다. 선교 센터가 있는 갈릴리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또 병자를 또 고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31절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어디 왔죠?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한. 어떤 자지요? 기먹고 말 더듬는 자. 이 자를 데려와서 안수하여 고쳐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간구했습니다. 사람들이 간구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33절에 그 사람을 따로 데려와서 고쳐줬어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지 않고 따로
고쳐주세요.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물을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뭐랬죠? 에바다 했습니다. 이것은 열리라는 말이에요. 열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열리라. 왜 열리라는 말을 했어요? 막혀 있으니까 열리라는 거죠. 막혀 있으니까 말을 하는 주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막혀 있으니까 믿음의 말을 못 하는 거죠. 우리도 이 말씀 필요하죠? 여러분 자신에게 날마다 에바다 열리라 열리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심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창조주심을 알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 못 알아봐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몰아붙여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큰 죄를 지었다. 그런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오시가 다 이루어 나왔는데 그리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면 그들은 초림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눈이 열려야 되듯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눈이 마음이 열려서 주님 오실 때 언제 오실 때라도